예배를 위하여서 모이신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2년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존하신 그 이름, 유일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심의 놀라운 비밀과 그 크신 은혜를 오늘 또 깊은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자리,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주님과 친밀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이여 주의 아름다운 자녀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답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가 여호와를 믿지 못함으로 온갖 두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 주님의 손,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445장입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간지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르다
세계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곧한 탈수를 흘러 깊은 데로 평안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지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얕아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우리는 그 망망한 바다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우리가 바라볼 때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기를.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하여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하면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와 같이 흔들림 없는 정말 나에게 평안함과 그 크신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심을 주여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 원하며 간절히 주님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게 거친 풍랑에 흔들리는 나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깊은 바다에 있는데 그 요동하지 아니하며 정말 그 주님의 무기와 정말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렇게 큰 믿음을 주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런 믿음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희는 아직도 세상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근원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우리의 소망과 찾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합독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모처럼 작은 이 교회에 또 우리 미영 씨가 나와주셔서 꽉 차 보입니다. 환영의 박수, 환영으로 박수 해주시고. 네, 한 명이 와도 이렇게 꽉 차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푸근하다가 또 이렇게 춥다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지낼 수가 없네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정운동로가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아니, 낮에는 바람이 안 불고 새벽에는 바람 불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몸을 단디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가 누구냐?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던 기간을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기간을 사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던 이 기간에 이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신 복음의 일꾼으로 된 사람들을 사도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 바울이 등장해요.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 혈통인 거죠. 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유대 혈통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킨 정통 유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본명은 사울이었는데 후에 주님을 만나고서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냐. 당대 최고의 유대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얼마나 신봉하였는지 광적인 신자라고 해도 될 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운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감히 인간이 신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녀? 놔두면 안 되는 거였죠. 거의 외골수에 가까운 그런 열심당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가만둬서도 안 되지만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거의 미친놈 내지는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 그가 예수를 쫓는다, 예수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감옥에 다 가두고 처형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그날도 성도들을,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혼쭐을 내주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중이었죠. 그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웃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때려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 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죠? 강한 빛으로 임하여서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사람으로 만났다가 아니라요, 그는 초월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빛으로, 강한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사도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제자죠. 바울은 다른 사도와는 달리 예수님과 직접 면전에서 대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같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초월적인 주님을 길에서 강한 빛으로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며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자기는 또 다른 곳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예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자기가 비웠던 사이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다 모든 것들을 하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잠시 비웠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그곳에서 열심히 전했는데 아볼로 역시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는 자기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겁니까? 반쪽짜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알고 있었냐? 그냥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물에 가서 이렇게 담궈서 회개함을 받아라.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회개함의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리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의 세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이런 세례가 쓸모없는 것이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며. 그러면 이 세례는 쓸모없는 거냐?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도 역시 필요한 거죠. 온전한 세례 앞에 진정한 성령 세례의 모범으로서 먼저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예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고백을 몸소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표징을 하지 말라고 했냐?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표징을 통하여서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것. 주님이 정말로 전하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 할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라고 하면서 전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는 하나님께 죽고 새로운 영혼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의 고백이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가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입술로 고백은 하였지만 그들의 정말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외식으로서 나는 주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매 주일날 나도 교회 다닙니다. 예배 참석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딱 봐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했잖아요. 정말로 그들은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가 바로 성령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려줬어요. 성령이 곧 예수님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일체 한 인격이십니다. 이 세 인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방언을 하고 누군가는 예언을 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나도 방언해야 돼. 나도 예언해야 돼. 이러실 것 같은데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은 아주 다양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방언 못하니까 성령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다양한 모습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함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런 신비로운 능력을 얻는 것은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이 아니죠. 바울의 손을 거쳐서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으로 그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시잖아요. 그죠? 예. 네. 바울은 그저 손을 댔을 뿐이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 사람에게 안수받는다고 해서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사도들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요, 병도 낫게 하고요, 막 억눌린 자, 억압된 자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뭐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것만이 아니라요, 용기, 담대함, 이것은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증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아니라 뭐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자기가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어때야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옛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능력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지는 것이냐? 이는 먼저 회개함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했던 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나, 내 맘대로 나를 믿고 다른 사람 믿고 물질 믿으며 의존하며 살았던 나를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입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계속 짓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등 돌려야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제 등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살다가 죄를 등지고 사는 삶이 되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부터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됩니까? 주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까? 혹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가운데 계십니까? 행여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겐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부르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그 말씀까지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시고 의롭게 되기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의 의를 알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꼭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우리에게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잘 모르겠어. 예수님을 어떻게 동행하는지도 모르겠어.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구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물질, 다른 축복, 다른 영광을 구하기보다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더욱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거룩한 상품을 입히셔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사도들과 또 이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고난에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또 승리하며 사는 그런 백성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끄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셔서 이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라면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안에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 살도록 주의 충만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한 하늘의 길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미영 성도 나오셨고요. 우리 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선물을 서로 모으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쓰지만 좋은 물건, 나누기를 원하는 물건, 안 쓴다고 안 좋은 물건 말고 안 쓰면서 새 물건, 좋은 물건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함께 모으셨다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받은 자로서 나누며 실천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 찬양 기도에 참석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금요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중에 예배들을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더욱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아래 써놓았습니다.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나 몰라라 하고 접어놓으시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영혼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이제 주 성령을 간절히 기대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모든 성도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삶에서 거듭난 생명 살고